누가복음 1장을 펴보시고, 자,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도 받으면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31절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너무나 완전히 이게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내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34절에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천사는 나타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을 넘은 지금 말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가장 정당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 입장에서 모든 일들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내용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내 편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가장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마리아가, 그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38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죠? 이제 내용을 이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 아들은 어떻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31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지금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면은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옳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볼게요.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을 들었거든요. 마리아. 자,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모반하다, 거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항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생각, 자기 생각을 거역해야 된다. 자기 생각, 육신의 정상적인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을 거역하고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을 내가 100%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이다.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뭐하다? 모반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남자 모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모반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 자기의 생각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거역하니까 천사가 한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거역하고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거를 고백하려면은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앞에서 쭉 설명하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는 자기 좋은 대로 표현을 해. 신앙생활도. 그런데 앞에서 보면은 그러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다 성경 보면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며, 그리고 적용을 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모든 세상적인 죄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죄가 어디에서 오냐?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마리아가
아이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 내게 일어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불순종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누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겠죠.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 주장. 그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에서 나온. 그렇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생각을 모반하고 내 의견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에 딱 맞추어서 따라간다면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 우리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다. 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맞아. 말이 안 맞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생각으로는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태어나냐. 그 생각을 뭐 했어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5절에 지금 여기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하는 한 단어가 말래, 충만하다, 가득 차다, 확정하다, 이것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다 하는 이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정상적인 생각이야. 맞아. 그 사람 말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다라고, 그리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느냐? 조금 믿는 것도 아니야. 반복해서 확정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말레라는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우리가 내가 확실히 믿으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오늘 46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이죠. 그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제 그 믿음이 어디를 터치하는 데까지 들어갔어요? 생각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들어갔냐?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이 네펫이라는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거죠. 내 영혼. 오늘 우리가 김영택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또 어색하지 않고 잘 하시네요.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부는 것이 있잖아요. 안 틀리고 정확하게 박자와 음정을 내는 것도 엄청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마리아처럼 내가 그 말씀한 것이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믿는 믿음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콘서트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우리 권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의 영혼에까지 들어간 찬양을 뿜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내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펫이라는 영혼에 주를 찬양한다는 것이 조금 다른 단어가 나오더라고 찾아보니까요.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높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높이다. 높이다. 또 헬라어로 보니까 영광스럽게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의 오늘 찬양, 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영혼을 울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은 그 내 영혼이 뭘 한다? 주를 영광스럽게 높이는 것을 우리가 했다는 입술로 고백한 찬양이었더라는 거죠. 그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아, 가사가 참 은혜스럽네? 나는 저 찬양 처음 보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곡조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죠? 박자도 좀 틀려도 괜찮아요. 음정이 불안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뭐다? 그 말씀이, 나오는 이 가사들이 믿어지면서 내 영혼을 울리기 위해서 찬양을 해 올리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마리아가 46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7절에는 우리가 또 본문 읽었습니다. 47절에는 두 번째로 뭐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라는 것이 루하예요. 루하가 물론 생명이나 마음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영이에요. 루하는 영이에요. 영.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46절에서는 사실 우리 본문 보시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것이 먼저 오고 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안에서 영이 하나님 안에서, 자, 내가 원문을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의 하나님 안에서 빼 엘로힘 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이 구원을 받음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이.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는 이 말씀도 은혜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준이 어디에 돼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기뻐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구원되면서 기뻐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그 다음 단계로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인 나의 영을 뭐 한다고요? 구원을 시킨다. 이것을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그 반대되는 것도 한번 보고 어느 상태까지 가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바깥의 창조가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럼 하나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창조하는 거예요. 자, 창조하는 것이죠. 창조하시는데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자,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진리의 성읍으로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어지고 있는 이 예배에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읍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죠? 즐거운 성으로. 오늘 말씀이 딱딱하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즐거움의 성을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읍을 내 안에서 지금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하면은 그 안에 성 안에 누가 있겠어요?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깥으로 보이는 백성이 아니라 아까 영이 어떻게 된댔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갔더니 나의 영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의 영이 구원을 받으면서 막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말씀에 진리의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 영들의 백성이 반드시 뭐를 가지고 기쁨으로 삼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볼게요. 19절에 내가 너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너희가 진리의 성읍을 지은 예루살렘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내 안에 말씀이 지금 꽉꽉 채워지는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 네가 영이 구원받는 그 영이 그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는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와 우는 소리는 마음이 아프고 환경이 힘들고 괴로울 때 내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즐거운 성읍을 지을 테니까 내가 지어진 그 성읍을 즐거워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내가 기쁘게 만들 테니까 너희들은 얼마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실 때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리아처럼 뭐 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내가 볼 때는 정상인 것도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짓는다는 것이고, 그 안에 영이 구원을 받으면 그 백성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운 우리의 성읍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우는 소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막 부르짖는 이 소리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조금 더 표현을 해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요?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로 시인한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오늘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말씀이 이것이 어디로까지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에까지 들어와야 돼. 내 마음에 들어와지면 그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믿어지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입으로 올라오잖아. 그죠? 그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 오늘 여기서 마리아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지금 마음에는 이제 영이라고 그랬지만 영이 구원을 받으면 즐겁고 기쁘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했어요. 그처럼 오늘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가까이 오늘 내가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지금 계속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앞절에 로마서에 10장 8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너희의 입에 가까이,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너희 입에 가까이 있을 때 말씀이 너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고 그게서 네가 믿어지고 마음에서 믿어져서 입으로 토해낼 때 영이 구원받아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구원은 단순한 십자가의 구원을 넘어선 구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시편 106편 보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그게 14절의 말씀이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광야라는 것이 뭐냐? 네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고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씀에 근거한, 네가 네 자신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네 말을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욕심을 크게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광야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광야라는 것이 보면 따바라예요. 따바라. 네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것으로 꽉 욕심을 아무리 크게 내봤자 또 그 말이거든요. 또 사막이라는 것은 황폐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황폐돼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것이 시험이에요. 이것이 시험이거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그러므로
1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다투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깥으로 다투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영들이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사람의 영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가 뒷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어디에 있을 때? 사막에 있을 때. 내가 황폐해졌을 때. 그죠? 내가 황폐해졌을 때.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믿음에 연약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일어났다는 이 기쁨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무슨 상태가 되느냐? 광야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으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은 표정으로 다 앉아있지만 극한 상황에 사막에 가 있거나 뭐 세상적인 것이 내 눈앞에서 이거 가지면 더 좋겠다 계속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갖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가 그 약속을 안 믿으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하다를 찾아보니까 낫사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심한다. 의심하였을 때 나오는 것이 시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평안하고 예배 잘 드리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광야나 사막의 상황이 왔을 때 물질이 조금 더 있으면은 내가 저것을 할 수 있겠다. 조금 더 있으면은 또 어떻게 하겠다. 그죠?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어서 장사를 많이 했어.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데리고 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꾸만 그쪽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다 했어요? 광야에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꾸 자기 계산해서 욕심을 내고 있다. 욕심도 아주 조금 내는 게 아니라 크게 내고 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까 시편 106편 15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일단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들의 요구도 들어주신다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막 힘들어하면서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들어주셨을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자꾸 엉뚱한 것을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 막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신다니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네 생각이나 네 주장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꾸만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을 들어주실지라도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어버린다. 우리 영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면 오늘 마리아처럼 뭐 하게 됐다는 거야? 그 구원으로, 영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4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본문 말씀 48절. 그의 예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다 일컬어. 우리 다 이거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다 이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가 계속해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와, 얼마나 지금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마리아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주를 영광스럽게 높이겠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라는 것이 영이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구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이거예요. 세 번째 고백하는 것이 나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냥 여종의 비천함이라 이렇게 하니까 여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반 사람도 더 높은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종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것이 마리아가 비천한데 속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자기 속에는 지금 남자도 모르는데 예수를 낳아야 된다는 힘든, 자기가 감당해내기에는 고통스럽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처녀가 애를 놓는 장면이잖아. 그렇지 않을까? 자기의 마음에 굉장히 고통과 곤란한 것과 이 괴로움을 비천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돌봐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돌봐주신다는 확신이죠. 그리고 나면은 보라,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있는 만세까지도 나를 뭐라고 한다?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천주교에서 뭐라고 해요? 태중에 복이 있는 여인은 복되도다. 이거 고백하더라고.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천주교죠. 계속 그것을 표현해요. 천주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고백을 보고 우리 앞으로 만세까지 나를 무슨 자리에 데리고 가신다? 복 있는 자리에 데리고 가신다는 약속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46절에서부터 마리아 입을 통해서 48절까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싶으면, 미래적인 만세에 영원히 미래적인 축복을 받고 싶으면, 자, 우리가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이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을 나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만세에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 있는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자, 그러면 복 있는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내용 1장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이름은 당연히 그분 이름은 거룩해요. 당연히 거룩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무슨 자리에 데리고 가겠다? 자, 큰 일을 행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 큰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영원히 복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복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내용을 우리는 물질 세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품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뭐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하고, 우리 주기도문 했잖아요. 주기도문. 하나님 이름 자체가, 그분은 이름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복의 내용을, 나는 거룩한 자리에 그분을 통해서 갈 수가 있다는, 이것이
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도 이르도다. 궁휼은 헷세더, 이게 헷세더예요. 궁휼하심.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 번째로 카데시, 거룩함이며, 두 번째는 뭐다? 헷세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대대로 있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약속하시는 내용.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자, 세 번째로는 51절에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생각이라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것이 계획이나 꾀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복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항상 교만한 자리에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으로 간다는 거야. 자, 복의 내용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한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궁휼히 여김을 우리가 베풀 수가 있게끔 하신다는 것이 복의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자, 마음의 계획은 항상 뭐 하지 않겠다? 교만한 자리에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다, 교만. 항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항상 무슨 계산을 해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항상 꾀를 내고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항상 계산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 52절, 53절에 잠깐 보시면은요, 또 그리고는 뭐 한다는 거예요? 자, 52절, 53절.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다 보좌에 앉기를 좋아해. 이 권세가 보좌거든요. 내가 왕자에 앉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그러지 않게 하시면서, 권세 있는 자 그 위에 내리치시고, 우리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같은 비천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또는 뭐야? 항상 뭐세요? 항상 주님을 위하여 목마른 자가 줄인 자예요. 나는 항상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무엇인가 그 복의 내용을 따라가는 그 줄인 자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토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시는 그 좋은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과 제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목적은? 하나님 믿는 목적은 우리가 뭐가?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하나님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형상과 모양을 만드시는 그 형상과 모양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내가 별 볼 일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눈이 나를 바라보시기에 좋았더라. 나 또 그 자리에 정말 가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부자는 그만한 자가 부자예요.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툭 하면 내가 그만해지려고 그래. 그만한 자는 뭐 한다는 거야? 그만한 자는 아주 빈손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는 복은 뭐였어요? 거룩한 자리에 가고, 또 뭐죠? 궁휼히 여기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교만하지 않게 그분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야? 내가 왕자에 있어서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높이는, 나는 낮추고 나를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주님을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줄인 자가 되면은 내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자리, 내가 보기에 좋은 자리로 형상과 모양이 있는 자리에 너를 데리고 갈게. 이것이 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권세 있는 자는 비천한 자하고 대비하는 걸 여기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잘 들어보시면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된 자는 뭐예요? 우리는 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왕자에 있는 권세에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이제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이거는 나중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높아지는 것을 내가 원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나를 데리고 간다. 낮은 자리, 먼저 된 자리에 있는 나를 나중된 자리로 보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중된 이것을 먼저 된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는 하나님은 포지션 체인지를 하겠다는 것이 오늘 복이에요. 다 잊어버리셔도 마리아가 말하는 복의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은 하나님은 나는 비록 거룩하지 못하지만 나를 어떤 자리에 데리고 가신다? 거룩하다는 자리로 나를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항상 궁일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항상 궁일이 여기신다. 대대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했잖아. 궁일이 여기시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리로 데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자리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 제가 다음에는 뭐라 했어요? 항상 뭐 한다는 거 주님을 향하여 내가 줄인 자가 되면은 꼭 배불리 채워주시겠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그죠? 그래서 나는 높은 거 좋아하고 나는 부자 되기를 좋아하고 그러지만 포지션 체인지를 일으켜가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복의 자리로 옮겨 놓는다는 거죠. 자,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장 가볼게요. 몇 절이에요? 이스라엘 하는 게 나와요. 자, 54절 보세요. 이거는 자,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54절입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종 이스라엘 그 종이 전에는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잖아요. 그 종이 옛날에는 야곱이었잖아요. 항상 실험하고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항상 훈련받았던 자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한도배가 부러지면서 뭐로 변했어요? 이스라엘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리아처럼 내 것을 내려놔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계획을 모방해 버리고 거역하면은 그 종 야곱이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이스라엘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변했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궁일이 여기신다. 이때 궁일이 여긴다는 한글로는 똑같죠. 그렇지만 위에 있는 궁일과 단어가 달라요. 그죠?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될 때 뭘 가지고 장가든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뭘 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이를 가지고 장가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것이 남편이잖아요. 남편로 표현되어 있잖아. 이것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오늘 마리아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뭐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남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마리아가 네 생각을 내려놓고 네 생각에는 이것이 아무리 맞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가 아무리 남편도 없는데 네가 아기를 어떻게 놓냐? 이게 지금 말이 안 듣는 소리를 천사가 와서 했을지라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라면 우리가 아멘을 하게 될 때 그곳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우리 안에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올리고 또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는 끝까지 우리가 야곱이 되어서 훈련받는다 하더라도 네가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영원히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 오늘 마리아의 내용입니다.